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은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라오스 갔는데요.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호텔에 나오는 물이 황토색 물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 샤워기에 필터 달린 거를 꼭 챙겨가라. 그래서 챙겨갔더니 저만 샤워만 해도 그 필터가 금방 이 황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오스 사람들은 이 치아가 금방 망가진대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60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물에 있습니다. 물. 그 물을 계속 마시고 생활하다 보니 치아도 안 좋아지고 수명도 짧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인체의 70%가 물입니다. 피의 90%가 물입니다. 뇌는 80%가 물입니다. 살의 75%, 뼈의 23%가 물이라고 합니다. 또 인체의 물은요,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람의 건강의 기준이 인체에 있는 물의 양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시면 병원에 가면 포도당 주사 놔주죠. 이 포도당 주사의 5%가 포도당이고요, 95%가 정제수예요. 물입니다. 그 물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곧 뭐가 있냐면 물이 있습니다. 동네가 형성된 곳은 곧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이 있거든요.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이 있는데 이 문명들이 발달을 보면은 인더스강 주변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중국의 황하강 주변으로 문명이 나일강 주변으로 이집트가 발달하게 되고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주변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모든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는 물을 길어오는 여인들의 행렬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갑니다. 사진 하나 제가 준비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요, 사진을 첨부를 안 했습니다. 이 지역 남자들은 보통 2번, 3번 결혼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인 중에 하나는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물동이를 머리에 일고 5km, 10k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물을 항아리에 또 가죽 부대 또 플라스틱통에 가득 채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5km, 10km를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하루가 되겠죠. 이 여인의 몫은 뭐냐? 이 물을 깃는 일만 하는 거예요. 물을 깃기 위해서 한 명의 아내를 더 두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물을 찾는 인간, 끊임없는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 어쩌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쉬어도 쉼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을까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6.25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 사람들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있었어요. 왜? 보릿고개라는 것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가 추수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배고픔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 구호가 있는데 혹시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잘 살아 보세. 이게 구호였어요. 잘 살아 보세. 잘 살아보세. 아유, 나이도 어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아는지. 근데 잘 살아보세가 구호였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래서 놀라운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공부하려고 그래요. 70세가 넘어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목마름이 있을까요? 얘네가 공부에 목마름이 있을까요? 1% 애들은 공부에 목마른 애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은요, 이 아이돌이나 아이돌, SNS 유행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여행 갔다 오면서 하준이가 막내 하윤이를 그렇게 데리고서 학교를 잘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선물을 줄게. 갖고 싶은 거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이돌 앨범을 사달래요.
그래서 얘도 이런 데 관심이 있네. 엠믹스? 네, 엠믹스라는 거기에 달래요. 요즘에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지식과 그거를 유행에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성취하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까요? 그 하준이가 엠믹스 얘기했을 때 얼마 전에 하영이도 그런 앨범을 산 적이 있어. 투바투 앨범을 사달라고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비웃어요. 야, 그거 사봐야 아무 소용 없어. 왜냐면 그때뿐이거든요. 인간의 목마름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는요, 70대, 80년대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갔더니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정말 우리나라 60년대 생활상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얼굴에 행복해요. 얼굴에 만족감이 넘쳐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빵 소리 한 번을 못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뭐가 길 막고만 있으면 빵 하잖아요. 심지어 택시가 이 호텔로 들어가야 되는데 호텔 입구에 오토바이가 막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해요? 빵 하죠. 근데 이 택시가 피해가요. 이렇게 빵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넘쳐요. 근데 그들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여유로울까요? 오히려 빈곤하니까 작은 것 하나 채워지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걸 봅니다.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더 여유롭고 더 풍조롭지만 오히려 우리는요, 더 목마름으로 더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목마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낮에 물 길러 가는 게 뭐? 근데 이스라엘은요, 대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가 지고 가거나 아니면 동트기 전에 가거나 물을 길러 갑니다.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아침에 물을 뜨면서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 물을 뜨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제6시, 해가 제일 높이 떠 있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내면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증,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물을 찾아 나왔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목마름은요, 내면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물질 문제인 것 같고, 겉으로 보면 가정 문제고 건강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혼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내면에서부터 갈증과 목마름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목마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방황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줬으면 우리가 방황하고 목마른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왜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목마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은 떠나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니까 우리 가슴 속에 뭔가 텅 빈 부분, 공허한 부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원치 않는 죽음, 죄책감, 불안, 고통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엄습해 왔습니다.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근원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 곁에서 만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가 에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데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 사마리아를 가야 된다. 누가?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갔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려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제가 지도도 준비했는데 제가 첨부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보면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운데를 쭉 사마리아를 찔러가면 금방 갑니다. 근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가요. 동쪽으로 해갖고 요단강 건너서 빙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해서 빙 돌아서 가요. 며칠이 걸려도. 거리가 2배나 됩니다. 왜 그럴까?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폰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런 걸 행했기 때문에 니네들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야. 너네는 이방인이야. 우리가 너네와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다른 이유 다 하나도 없습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 목마른 여인, 갈급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이런 예수님,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목마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일부러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간 게 아니라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의 목마름을 채우는 데는요, 2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찾은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선 야곱의 우물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봐서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물, 야곱의 우물물을 후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후레알. 좀 발음이 좀 그렇죠? 후레알. 이 후레알은요, 웅덩이 물, 구멍을 뜻합니다. 동그랗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그곳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그래서 이 두레박이나 바가지를 통해서 물을 퍼올려야 합니다. 이 물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물이 바로 후레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요. 본문에 의하면 이 여인은 몇 번 결혼했다고 나옵니까?
5번 결혼했어요. 결혼만 했을까요? 이혼도 했을까요? 이혼도 했겠죠. 이혼하고 결혼하고 5번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함께 사는 남편 역시 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야, 남자 5명이나 갈았네,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 마음은 아마 갈갈이 찢겨졌을 겁니다. 저 마음을 위로함 받으려고 이 남자 만났더니 이 남자가 아니야. 다른 남자 만났더니 아니야.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요의 눈물, 후레알 같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이 사람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아무리 바꾸어 보아도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바닷물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물이잖아. 목마른다고 해서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왜? 마시면 마실수록 안 마시면 못하게 갈증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후레알로는요, 인간의 내면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후레알이 있습니다. 삶이 불확실하고 힘들어지면 여기저기 후레알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돈과 권력과 육체의 쾌락, 술, 도박, 마약이 여기에 속합니다. 라오스의 이 교사 월급이 20만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돈 20만 원. 안 놀라시는구나. 교사 월급이 2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더 적은 돈으로 생활하겠죠.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젊은 라오스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가 700만밖에 되지 않는데 700만 중에 70%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14살이 되면은 성인으로 취급을 한다고 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이 순수했던 사람들에게 자본주의가 들어가게 되고 관광객들이 이들에게 이 돈의 맛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자기 몸을 팔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 후레알이거든요. 그게 얘네들도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후레알들은 진정한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여 있는 물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시면 오히려 그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후레알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그 광고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광화문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가서 예배한대. 거기서 뭘 위해 예배하냐면 차별금지법을 막는 예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부부로 인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비정상적인 후레알입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절대 선천적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나라가 그 법이 합법되는 순간 학교에서 남자 여자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남자 여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 저는 벌금을 때려맞고 붙잡혀가게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통과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꾸 행하려고 그래요. 후레알이에요. 자꾸 거기에 다른 목마름을 그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끝내주는 거 없나? 어디 가면 화끈한 거 없나?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요,
야곱의 우물물과는 다른 물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주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이 물을 히라보로 페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해 볼까요? 페게. 후레알보다는 발음이 낫죠? 페게. 페게는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샘물. 계속 올라오는 샘물. 만약 병든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이 물 페게를 마시면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삶에 사는 사람이 이 물을 마신다면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실패의식 속에 사로잡힌 자가 만약 이 물을 마신다면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샘물, 페게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까? 왜 그렇게 될까? 그것은요, 이 샘물이 바로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주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페게.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페게, 생수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죄와 죽음과 고통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누가 샘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샘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이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들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근데 우연히 그 예수님 만나니까 비아냥거리거든요. 당신 유대인 아니냐? 근데 왜 나한테 말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자마자 그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만난 사람을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디 가서? 동네 들어가서. 정오면 낮잠 자거든요. 그늘에 가서 쉬고 이 사람들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이, 갈증이 일순간에 해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이제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 나를 향한 손가락질하는 게 두렵지 않아. 과거의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제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생수, 이 페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페게는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돈도, 사회제도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합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라는 말은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자유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서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봐보세요.
주님께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는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주를 가리키는 말이라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계시죠? 그 영적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이거를 믿어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들이 찾는 후레알은 답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폐계가 답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어떻게 마실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만 하면 돼요? 인정하고 받아만 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나를 찾아오신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요, 한 게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가만히 그 말씀을 꼼꼼히 봐보세요. 이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푸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여인이 한 게 뭐 있을까요? 아, 정답을 얘기하셨네. 말씀을 듣기밖에 안 했어요. 듣기밖에 안, 예수님 말씀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샘물이 생긴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했죠. 돌아다니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만 하면 됩니다. 이미 영접하셨으니까 인정하시고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세상적인 문제로 더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면요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야? 주님 문제야? 응, 주님 문제야. 맡겼다는 거는 그분의 문제인 거지 내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맡겼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걱정해. 왜? 왜 걱정해요? 우리 후리아를 찾고 있거든.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퍼서 먹지 않는 이상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속에 답이 있어.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야.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으신가요? 따라해볼까요? 나에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한 주 동안 맡깁시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